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전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네, 자, 이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자세한 거보다는 이게 성막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이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 넣어주시면, 네, 우리가 그 안에, 아까 성막 안에 그 지성소와 이제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배우고 있는데요. 저 바깥쪽에 있는, 저 제사장을 중심으로 바깥쪽에 있는 공간이 그 성소인데, 우리가 지금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떡상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등잔대, 저기 뭐 불같이 나와 있는 거, 그 등잔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분위기를 연출할 때 이렇게 촛불을 보통 켭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연출하는 은은한 분위기는 오늘날의 어떤 조명 기구라도 연출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촛대나 등이 지닌 그 복고풍의 운치까지 더해진다면 더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성당이나 불교 사원 같은 데에는 항상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켜두는 것들을 아마 보신 경우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등잔대에서 성소 안에 있는 기구인 등잔대를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림에서 보셨던 그 지성소와 성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문이 없고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는 외부에서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기 아까 그 제사장이 섬기는 모든 일들은 서서 하고 수종드는 현장이 아까 그 성소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없으니까요,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먼저 어두움을 밝히는 조명 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밝히는 어떤 빛으로만으로도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셨고, 또한 그 광명이 나누어져서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천지 창조의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등잔대는 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촛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그 조명 기구는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등잔대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유대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현재도 이스라엘의 국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기 이전에 그 정중앙에 나와 있는 저 모양이 등잔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등잔대는 지금까지 봤던 성막의 기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들을 설명해 주실 때 먼저 그 치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규빗으로 그 높이는 어떻게 하고 넓이는 몇 규빗으로 하고 넓이는 몇 규빗으로 해서 지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등잔대는 그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인지 일체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있다가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눌 건데, 이 등잔대는 성령의 빛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수로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치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등잔대의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고자 하는 그 등잔대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다 일렬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주로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오늘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따져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게 등잔대구나 라고 인식하시고요,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 중심의 줄기에 관한 그런 설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31절에 보니까 등잔대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금이 뭐냐면 불순물이 제거된 재련된 금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잘 숭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등잔대의 정확한 용어는 금 등잔대입니다. 금 등잔대. 그리고요, 31절에 보니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판이 있는데 아까 전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로 덩어리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밑판, 줄기, 그러니까 꽃받침, 꽃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식물에 대한 용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 등잔대를 설명하는 좀 특이한 점이죠. 그러니까 왜 식물에 대한 내용이 나왔냐면, 이 식물이나 나무가 갖는 중요한 이미지 중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생명이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러니까 등잔대의 중심 줄기 안에서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가 이렇게 뻗어서 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말씀도 있습니다.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개의 줄기와 6개의 가지를 가진,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흉내내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등잔대의 그 균일한 내용과는 아까 그림에서 보고 조금 있다가도 볼 거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의 생김새로 중심 가지를 똑같이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3절에 보면 특이한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등잔대는 순금으로, 그러니까 살구꽃 형상의 등잔 받침대로 이렇게 조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구꽃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냥 예뻐서 살구꽃이 이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살구꽃은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 정확한 번역은 그 아몬드 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번역할 당시에 우리말에는 아몬드가 없었기 때문에 살구꽃으로 번역을 한 건데, 왜 하필 그 아몬드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뭐 아몬드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생명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성경적인 따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이 아몬드라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가 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경계하다, 잠자지 않다, 밤샘하다, 방심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고, 그 불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런 빛이고 성품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이 아몬드로 이 등잔 받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25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찬 넷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35절입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을 취하여 꽃 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두 가지 아래 한 꽃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 중심 줄기,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 줄기에서 6개의 가지가 어떻게 연결해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중심 줄기에 아까 제가 그 아몬드라고 이야기했던 그 살구꽃 형상의 잔이 4개가 있는데, 그 줄기의 꼭대기에서 꼭대기에는 1개가 있고 나머지 3개는 중심 줄기에서 좌우로 뻗어나간 바로 그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면 이게 좀 어려운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그림을 보시면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십니다. 되시고요. 그리고 그 사진은 계속 띄워주시고요. 그럼 또한 제가 그 출애굽기 25장 36절에서부터 36절에 이르기까지 이 어떤 재료와 제작 원칙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6절에 보면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25장 그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이게 어떤 재료로 되어 있고, 이 재료 제작의 원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섬세한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붙이는 과정 없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한 순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등잔대도 만들고요, 그리고 불집게도 만들고, 그리고 불똥 그릇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집게는 심지를 이제 불을 붙이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고, 이제 불똥 그릇은 태우고 남은 심지와 불똥은 치우는 이제 도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에 보이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띄워주시면은요, 네, 40절 말씀 보시면 지금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지금 2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산에서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기 19장 이전에 모세가 이 산에 온 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산에 와서 모세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상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아까 전에 25장 이 40절에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보인 대로 양식대로 만들라라, 등잔대를 만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 그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의 형상의 이미지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나타냄을 상징하는 가시떨기 불꽃의 그림을 가지고 모세가 이걸 만든 것이 아까 등잔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민수기 8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여기 보면 그러니까 3절 여기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등잔대는 중앙 하나의 줄기가 있고 이 줄기에서 3개가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총 이게 7개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줄기에 등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2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3절에서도 마찬가지고 등불, 아까 등잔대의 등불을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맨 처음에 아까 그 성소 사진을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성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잔대가 이렇게 보이시죠? 등잔대 앞에 그 빛을 비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떡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위한 식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탁인데 이거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떡상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말씀은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말씀은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캄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 등잔대가 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쭉 나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따라가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8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출애굽기 25장 36절부터 39절에서 만드는 원칙과 똑같은데요, 이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금을 쳐서 만드는데
이 그 한 달란트가 보통 한 34kg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을 가지고요 금 등잔대를 이렇게 쭉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다른데 보통 한 그 등잔대 크기가 한 90cm에서 한 120c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그러니까 지금 줄기마다 아까 그림에서 보는 줄기마다 등불을 켤 수 있는 그 기구를 만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놀랍게도요 보면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동을 했으니까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민수기 8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지금 그 등잔대 그거 사진을 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등잔대 위에다가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등잔 그릇은 저 위에는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릇은요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보면 이게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금속 공학적으로 금은 섭씨 1604도 정도에서 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등잔대에 올려져서 태워지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인데 그 올리브 기름에 심지가 넣어져서 불이 붙여주면 그 섭씨 1604도가 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 줄기 위에 흙이나 돌이나 그릇을 따로 만들어서 그릇을 올려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이 금 등잔대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떡상을 향해 있어야 돼요. 떡상. 그래서 그 출애굽기 40장 24절부터 25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좀 제가 읽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등잔대는 떡상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사장이 주의 깊게 이제 그 업무를 보는 것이죠. 근데 찾아보면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제사장이 혹시 뭐 나태하거나 교대할 때 부주로 인해서 이 불이 이제 꺼진 적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체크하는 이 임무가 제사장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거나 순번 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한 기름이 부족해서 준비 부족으로 등불이 항상 밝혀지지 않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도요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와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등불, 떡상을 향한 그 등불은요 절대 꺼져서는 안 되고 항상 비춰져 있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불, 떡상을 향해 켜져 있는 그 등잔대에 켜져 있는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성령님의 조명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금 등잔대에 항상 밝혀져 있는 빛은 그러니까 떡상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을 향하고
그 떡은 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님의 역할이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비추고 드러내는 삶이어야 함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여기 이 말씀 띄워주시면은요, 내 발은 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발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목적지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인내하고 안내하고 이끄는 분이 누구여야 하냐면 우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켜져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이미지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거고 그들을 이끌고 와서 이 산에서 예배할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 등잔대에 있는 이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3월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수요일인데, 올해도 보면 이제 3월 달이 다 지나가고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고 계십니까? 마음이 헛헛한 마음으로 어쩌면 막연함과 불안함 가운데 지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잔대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빈틈없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주목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고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천착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게 하고 내 길의 안내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축복합니다.